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 기똥찬 그런 이방인을 향한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서 과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최종적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판단을 내려지기를 바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괜히 무거운 짐을 멍에를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울과 그리고 그 바나바도 역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확인한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참 진행이 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한참 무르익을 때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헤롯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12제자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뭐 뒤에 이제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에 거룩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야고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의 그 성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남은 자들, 거루터기들, 남아있는 유대인의 백성들, 크리스찬을 이야기하겠죠. 남아있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차별적 선민사상이 아니라 선택적 선민사상이에요.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력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적 삶에 선용하는 이끌어내는 그런 선한 역할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선택해서 차별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구원의 조건은 딴 데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뭐 할례나 율법이나 이거 전통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거고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때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무거운 짐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해. 진리로 자유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신다. 이때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 겁니다. 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들 다 좋습니다. 우리의 경험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생각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단 몇 가지 사항들만 지키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풍속을 버리자는 거죠. 이방인의 풍속은 뭡니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19절 이후에 보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조금 절제해주면 좋겠다. 그 네 가지 정도를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그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권위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안 보내도 되는데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결정문을 가지고 보내는 거죠. 권위를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더욱더 그들의 어떤 그 신앙적 어떤 그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를 격상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그들의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근거들, 말씀을 기초하여서 너희들에게 가서 전할 텐데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자유해라. 그래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내고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정한 바를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나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그 어떠한 짐도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샬롬이라고 편지글과 그리고 결정문을 내려서 보내게 됩니다. 자, 너무 지혜로운 모습 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말씀, 우리가 모든 것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라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이 안에 녹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결정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고 붕괴되지 아니하고 화합하고 평안으로 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들의 신학적 근거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신학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고 깨달아 주의 복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